제가 몇 년 전에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이 중간에 퀴즈를 내시면서 이 문제를 맞히면 상품을 주겠다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맞췄어요. 맞췄더니 앞으로 나오라 그래가지고 상을 주시는데 무슨 상을 줬냐 하면 달러 있죠? 2달러짜리 지폐를 하나 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왜 이런 걸 주시나? 그래서 별로 제가 기분이 좀 그랬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한테 이게 뭐예요? 왜 이걸 줍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그거 행운의 2달러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찾아보니까 이게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단순히 2달러가 아니라 행운의 2달러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미국의 유명한 배우 중에 그레이스 켈리라고 하는 여자 배우가 있는데 이 그레이스 켈리가 어느 날 2달러짜리 지폐를 선물로 받았대요. 그랬더니 며칠 뒤에 모나코라고 하는 나라의 왕비가 된 겁니다. 한 나라의 왕비가 되니까 대단한 거죠. 그녀는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그때 자기가 선물로 받았던 2달러짜리가 자기 삶에 행운을 가져다 주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2달러짜리 지폐를 구해서 지갑 안에 꼭 넣어둔다든지 아니면 액자에 넣어서 책상에 둔다든지 벽에다가 붙여두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행운이 찾아오기를 고대하는 그런 돈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행운을 주겠느냐 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 주려고 하다가 나중에 설교할 때 한번 사용해야 되겠다.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자, 사진 한번 보실까요? 네. 이게 이제 2달러짜리 영상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보관한답니다. 저렇게 하거나 액자에 넣어서 2달러짜리를 잘 보관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저렇게 2달러짜리를 많이 모아가지고 2달러짜리가 많으면 더 행운이 많이 올 줄 알고 저렇게 해서 벽에 걸어놓거나 책상에다가 두기도 한다고 합니다. 사람은요 여러 가지 질병이 있죠. 에이즈나 암도 있지만은 우리 영혼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병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상숭배라고 하는 병입니다. 오늘은 이 우상숭배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3차 선교 여행 중이었고 아시아의 중심지였던 예배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고요. 예배소는 당시 아시아의 보물창고라 할 만큼 굉장히 물류, 경제가 활성화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하나 있었는데 아데미라고 하는 신입니다. 여자 신이죠. 여신이죠. 이 아데미 신은 에베소 모든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핵심적인 신상인데요. 제우스 신의 딸로 알려져 있고 로마 신화에서는 다이아나라고 하는 신이 바로 이 아데미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아데미는 다산의 신, 풍요의 신입니다. 자,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저게 이제 아데미 신전의 모습을 상상해서 기록에 남아있는 모습을 참고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저렇게 컸답니다. 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면 축구장만 합니다. 축구장. 120m니까 축구장만한 크기로 돌로 저렇게 만들었어요. 축구장만한 크기로 어떻게 저렇게 큰 돌로 신전을 만들 수 있을까 해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될 정도로 아주 거대하고 웅장하고 화려한 돌로 된 신전이고 저 신전에서 이제 아데미 신을 섬기게 됩니다. 아데미 신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이게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인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젖가슴이 여러 개 있죠. 그죠? 보통 사람은 2개인데 이 아데미 신은 수십 개입니다. 풍요의 여신, 출산의 여신입니다. 저 여신을 믿게 되면 자녀를 쑥쑥 잘 낳게 되고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하게 되면 부자가 된다. 그런 신이죠. 다음 장면. 이것도 아데미 신상이고요. 지금도 예배소에 가게 되면 로타리 한가운데 커다란 아데미 신상을 지금도 세워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아데미 신상을 이제 예배소 사람들이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데미 신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 사람들이 기념으로 뭘 사가냐 하면 아데미 신상 모형을 사가지고 갑니다. 우리도 여러분 관광 가게 되면 예를 들면 불교 믿는 사람들은 절에 가서 불상을 사온다거나 탑 모형을 사오나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당시 아데미 신전에서 제사 드린 사람은 은으로 만든 아데미 신상 모형을 이렇게 사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떼돈을 벌었는데 문제는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널리 전하다 보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우상이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우리를 도와줄 수 없다는 소문이 쫙 퍼진 겁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이제 이 은으로 만든 아데미 신상을 구입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고 돈이 안 되겠죠. 그래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공장 사장이 직원들과 상인들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폭동을 일으킨 겁니다. 폭동을. 이 폭동을 일으킨 목적은 뭐냐 하면 기독교의 복음 전파를 차단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고, 두 번째는 에베소 사람들로 하여금 아데미 신상에 대한 관심을 일깨우고자 하는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폭동에 휩쓸려서 큰 위험을 당할 뻔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잘 도와주어서 무사히 이 폭동을 피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 아데미처럼 우상 숭배에 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상은 뭐 아데미 신상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도 많습니다. 우리 삶을 잘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각종 우상들을 우리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은 그렇게 우리 자신의 깊은 삶의 현장을 잘 돌아보면서 우상들을 발견하고 그 우상들을 제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상을 철저히 금하셨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죠. 출애굽기 20장 3절 10계명이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들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금하신 우상들은 어떤 우상일까요? 물론 아데미 신상이나 불상 같은 그런 조각, 눈에 보이는 모형도 있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대신 예배 드리는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이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 말씀보다도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기고 따르는 게 있다. 그럼 그게 우상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더 두려워하는 게 있다면 그게 우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있다. 그럼 그게 우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각 나라 사람들마다 전통적으로 고유한 각가지 우상을 섬기고 있기 마련입니다. 한국 사람들도 심성에 알게 모르게 각종 우상들이 생활로 자리 잡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행운을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해서 좋아하고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반지인데 뭐 건강을 받아준다, 혹은 뭐 재물운이 따른다, 출세운이 따른다, 그런 특별한 반지, 특별한 팔찌, 특별한 목걸이가 있지요. 그죠? 그 복을,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보석은 재물운이 따른다. 또 어떤 보석은 무슨 뭐 건강운이 따른다. 다 그런 것들이 다 우상이죠, 우상. 그죠? 또 어떤 집에 가보면 호랑이 그림, 뭐 달마도, 불자 그림. 이게 복을 가져다 준다는 그림들이죠. 다 우상이죠. 혹은 그 사람들은 네잎크로바, 행운의 네잎크로바를 잘 보관하고 있으면 행운이 찾아온다. 이 우상이죠. 또 복돼지, 저금통도 그냥 저금통이 아니고 돼지, 그것도 황금색, 황금 복돼지 저금통. 그죠? 이 다 우상이죠, 우상. 복조리를 걸어 놓으면 뭐 복이 된다. 복이 들어온다. 또 아이들 시험 볼 때 뭘 먹입니까? 엿을 먹이거나 떡을 먹이죠. 그죠? 찰딱 달라붙으라고. 떡 먹는다고 시험 잘 보겠습니까? 그게 우상이죠, 우상. 기대는 것이죠. 또 행운을 가져다 주는 관습이 있죠. 신년에 해맞이 하는 거. 어느 교회는 성도들은 송구영신 예배 잘 드리고 성도들끼리 모여가지고 차 타고 동해 해맞이 하러 간답니다. 해 뜨는 거 보고 소원 빌려고. 우상이죠, 우상. 그죠? 우상. 정월 대보름 달 보고 비는 거 우상이죠.
오곡밥 먹으면 건강해진다. 부름 먹고 더위 팔기. 이거 다 우상입니다. 우상. 예. 또 금기시 하는 게 있죠. 그죠? 사자가 들어가는 건 금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사청이 없어요. 그죠? 금이 간 그릇을 먹는다든지, 시험 보는 날 그릇이 깨지거나 문턱에 걸려 넘어지거나 여자가 앞에 지나가면 재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다 우상이죠. 우상. 그것 말고도 각종 신들이 많죠. 가택신, 성주신, 문신, 조왕신, 척신, 청룡신, 용왕신. 각 곳에 우리가 신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자, 이것 말고도 우리가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언제 우상을 섬기게 될까요? 우리가 언제 우상을 찾고 의지하게 될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두려울 때, 불안할 때, 무서울 때, 공포에 사로잡혔을 때 우리는 우상을 찾게 됩니다. 사무엘하 28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블레셋은 철기 문명을 앞세우고 그리고 전차를 동원해서 전쟁을 합니다. 그때 사울 왕이 딱 보니까 야, 이건 이길 수 없는 전쟁이다. 질 수밖에 없겠다. 수냄 전투라고 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겁에 질린 사울이 달려간 곳은 바로 귀신 들린, 신접한 귀신 들린 여자 무당에게 달려가서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예, 위급하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실패할 것 같으니까 두려워서 우상을 접하게 됐다는 겁니다.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절반 이상이 한 번 이상 점을 본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신촌이나 대학로라든가 극장가라든가 왕십리 역사에도 보면 점 치는 데가 있었죠. 타로점, 별자리점, 카드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한테 점을 보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취업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연애가 성공할까 안 될까, 결혼이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미래에 대한 불안, 두려움 때문에 점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서 만든 신이 우리나라에는 300여 개가 돼요. 300여 개. 바다에 가면 바다가 두려워서, 또 산에 가면 산이 두려워서, 겁이 나서 두려워서 만든 신이 300여 개가 됩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두려울 때, 불안할 때 신을 찾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1999년에 아주 참 웃기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1999년에 우리나라가 첨단 인공위성인 무궁화 위성을 발사하게 되었습니다. 남미에 있는 가이아나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인공위성을 발사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최고의 과학자들이 인공위성과 함께 꼭 챙겨간 게 뭐냐면 돼지 머리를 챙겨갔어요. 고사 지내려고. 현지에서도 돼지머리 구할 수 있는데 현지에서 구하면 부정 탄다고 한국에서 돼지머리 구해가지고 비행기에 싣고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공위성 발사하기 직전에 인공위성 앞에다가 돼지머리 갖다 놓고 다 쭉 절하면서 고사를 지내게 됩니다. 외국인들이 보고 신기해가지고 외국 기자들이 인공위성은 안 비춰주고 돼지머리만 이렇게 뉴스에 비춰줘가지고 세계적인 망신을 산 적이 있습니다. 인공위성을 만든 사람들은 우리나라 최고의 과학자들 아닙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과학자들인데도 이게 성공할까 실패할까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들은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지만은 그들도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를 지내는 겁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불안할 때, 두려울 때, 미래가 확실하지 않을 때 우상을 찾고 의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욕심에 사로잡혔을 때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우상을 의지하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아데미 신을 숭배한 이유가 뭐냐? 돈 때문이죠. 돈 때문에. 그죠? 부자 되려고 섬기고 돈이 안 되니까 폭동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사람들은 욕심이 있을 때 우상을 찾습니다.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다가 선악과를 따먹게 됐죠. 그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기도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보기에 너무 맛있어 보이고, 야, 저거 먹으면 맛있겠다. 야, 저거 참 아름답다. 저거 먹으면 지혜로워지겠다. 그런 욕심 때문에 결국 마귀의 속삭임에 따라 움직이게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동안에 계속 소나 양, 염소를 키우는 목축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주로 농사를 짓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평소에는 목축업을 했지만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부터는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농사를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은 여호와를 믿지 않고 누구를 믿냐? 바알신을 믿는 거예요. 바알신은 비를 다스리는 신이다. 비가 와야 농사가 잘 되고 풍년되고 부자 되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당신들 농사 지으려면 바알신 믿어야 돼. 그래서 농사가 잘 되고 풍년이 되고 부자 되고자 하는 열망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신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몰렉이라 그런 신을 숭배해요. 몰렉. 이 모압과 암몬 사람들의 신인데 왜 몰렉을 숭배하느냐? 이 몰렉 신이 사업에 성공하고 출세하고 전쟁에서 이기는 데 도움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몰렉 신은요, 제 재물을 뭘로 바치느냐? 소나 양이나 염소를 바치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 바치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 바치는 이 몰렉 신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숭배하게 돼요. 왜요? 부자 되고자, 성공하고자, 출세하고자 아들을 희생하는 그런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이제 곧 불탄일, 석탄일이라 그럽니까? 예, 석가탄신일 되게 되면 이제 서울 시내 곳곳에 연등이 달리겠죠. 여러분 연등이 뭔지 압니까? 그 연등 하나하나가 소원을 비는 기도예요. 거기에 보면 각 사람의 기도 제목들이 다 소원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돈을 많이 내는 사람은 연등을 달아주고 연등에다가 소원을 써놓습니다. 돈을 조금 내는 사람은 기와에다가, 기와 조각 있죠? 기와에다가 소원을 써주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소원 빌려고 욕심을 위해서, 종교를 믿는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네. 우리는 옛날부터 병이 없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해, 산, 물, 돌, 구름, 영원하다는 것, 그리고 장수한다는 나무, 거북이, 학, 사슴, 그리고 불로초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그려놓습니다. 십장생. 이 십장생을 그려놓으면 내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장수한다. 그래서 곳곳에 십장생을 그립니다. 근데 우상이죠. 일본 사람들은요, 우리보다 더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신이 참 많아요. 일본 가신 분들 아실 겁니다. 그죠? 신이 많아요. 예를 들면 일본 사람들은요, 공부의 신, 승진의 신이 있어요. 근데 공부의 신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수학을 못할 수가, 영어를 못할 수가 있겠죠? 수학을 못하면 수학을 도와주는 수학의 신이 있어요. 학원 강사 이름이 아니고 수학신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내가 영어를 못한다 그러면 영어를 도와주는 영어의 신한테 비는 거예요. 또 직장에서 승진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그냥 승진의 신이 아니고 승진의 신도 여러 가지인 거예요. 과장을 도와주는 과장의 신, 부장의 신, 이사의 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거기에 맞게 그 신에게서 비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이 얼마나 많겠어요? 일본에는 토속신이 800만 개랍니다. 800만 개. 우리나라는 토속신이 300개예요. 300개. 300개밖에 안 되는데 일본 사람들은 토속신이 800만 개랍니다. 욕심 때문에, 때론 두려움 때문에 각종 신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우상을 믿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욕심 자체가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우상을 믿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돈 자체가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돈 때문에 거짓말하고, 돈 때문에 가족들 죽이고, 그죠? 이 돈이 우상인 거죠. 쾌락이 우상이 되기도 하지요. 승진, 출세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 연예인들은 인기, 명예가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인기를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인기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그죠? 인기가 우상이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탐심이 우상 숭배다. 탐심이 우상 숭배다 그랬어요. 때로는 취미생활, 낚시라든가 등산이라든가, 낚시 간다고 등산한다고 파도 간다고 예배 안 드린다, 신앙생활 안 한다. 이게 우상인 거죠. 우상. 요즘 같은 경우는 게임이라든가 또 스마트폰이라든가 TV라든가 쇼핑이라든가 인터넷 이런 것들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드라마 본다고 예배 안 드리고, 그죠? 쇼핑한다고 뭘 안 한다. 이 다 우상이 되는 겁니다. 예, 이 탐심이 바로 우상이 되는 그런 경우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잘못된 지식에 사로잡혀 있을 때, 영적으로 무지할 때 우상 숭배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32절부터 38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예배소에서 폭동을 일으켰는데 왜 일으켰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누가 무슨 잘못을 저지르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냥 남들이 소리 지르니까 소리 지르고, 남들이 뛰어다니니까 뛰어다니고, 남들 따라 하다 보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좌포, 우예, 어동, 육서, 두동, 미서, 홍동, 백서, 조율, 시, 근잡서 이런 말 아십니까?
잡동, 접동, 잔서, 이게 다 뭡니까? 제사 지낼 때 음식을 배치하는 원칙이잖아요. 그죠? 제사 지낼 때. 왜요? 우리 조상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어서 그 영혼이 떠돌아다닌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삿날 되면 자기가 죽은 후손들 집에 와가지고 음식을 얻어먹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신이 오면 음식을 잘 준비해서 대접해야 된다. 그게 제사죠, 제사. 예. 근데 뭐 먹을 게 없어가지고 후손들 집에 와가지고 음식 얻어먹는 귀신이 어떻게 후손들을 도와주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끝입니다. 죽으면 지옥 가거나 천국 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람이 죽으면 이 사람이 영혼이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무슨 아무 데도 못 가고 그냥 떠돌아다니고 산 사람을 괴롭히고 이런 것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두려워서 불안해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적으로 무지할 때 우상 숭배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혼란스러울 때 사람들은요, 미래를 모를 때 우상을 숭배합니다. 우리 이런 경험 있습니까? 길이 두 개 있으면 침 푹푹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침 튀는 쪽으로 가고,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우상을 숭배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광야 시내산에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만나고 십계명을 받아오지요. 근데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합니까? 아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안 내려왔으면, 이렇게 오랫동안 못 내려오면 틀림없이 죽었다. 그럼 모세가 죽으면 우리 어떡하지? 이제 누가 우리를 인도하지? 어디로 가야 되지? 뭘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할, 모세 대신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들이 보고 듣고 배운 게 뭡니까? 애굽에 있을 때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는 신, 황금 송아지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황금 송아지를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고 이 황금 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 황금 송아지가 말이라도 할 줄 압니까? 그 황금 송아지가 자기 스스로 걸음을 걸을 줄 압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를 인도할 것이라고 숭배합니다.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어요. 왜요?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자기가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엉뚱하게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혹은 악한 영이 역사할 때도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악한 영이 역사합니다. 우리 집사님이 이제 다 회개하고 제사도 안 지내기로 하고 예수 믿기로 교회에 나오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아버지 제사가 닥쳐왔는데 제사 안 지내고 예배드리기로 했지요. 그런데 그 전날 밤에 꿈에 시아버지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제사 안 지내라고 야단을 치고 눈물을 흘리더라. 아이고 무서라 된 거예요. 무슨 할아버지가 찾아오고 시아버지가 찾아오겠어요. 귀신이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귀신이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이와 같이 악한 영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약간의 기적을 베풀어서 우리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멀쩡한 사람들도 우상에 기웃거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언제냐? 두려울 때, 불안할 때, 그렇죠? 그리고 욕심에 사로잡혔을 때, 혹은 잘못된 지식을 얻게 되었을 때, 혹은 내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 선택이 혼란스러울 때, 악한 영들이 역사할 때 우상에 기웃거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걸 왜 싫어하실까요? 우상 숭배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나쁜 짓 하면 싫어하죠, 그죠? 우리는 자녀들이 건강하고 잘되고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싫어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 우상 자체는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쓸데없는 일이기 때문에, 시간 낭비고 돈 낭비이기 때문에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우상은 힘이 없어요. 떠오르는 태양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줄 겁니까? 정월 대보름 달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줄 거예요? 네잎 클로바 돌연변인데 이게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겠어요? 클로바가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쓸데없는 짓을 합니다. 쓸데없는 짓.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헛된 것이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고 의지하는 것은 미련하고 어리석다. 우상은 절대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 우상은 절대로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우상 숭배는 우리의 판단력과 분별력을 마비시킵니다. 여러분, 세점이라고, 세점. 새가 운수, 종이 하나를 딱 물고 오는 거예요. 거기 보면 내 운수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그 새 주둥이만 쳐다보는 거예요. 새 주둥이만.
사람이 새 주둥이한테 농락당하는 거예요. 사람이 개미를 신으로 섬기게 되면 사람은 개미보다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못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새 점을 섬기게 되면 사람이 새 주둥이보다 못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상 숭배는 우리의 판단력과 분석력, 분별력을 마비시키고 결국에는 우상의 노예가 되게 하는 거예요. 개미만 쳐다보고 새 주둥이만 쳐다보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또한 우상 숭배는 귀신과의 접촉점을 제공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 뒤에는 악한 영들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귀신들이 그 우상을 통해서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지내거나 고사를 지내거나 굿하는 데 갔다 오면 되게 안 좋아요. 그죠? 안 좋아요. 왜요?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끝을 보게 되면 다 패가 망신하게 되죠. 그죠? 예. 네 번째, 우상 숭배는 도덕적 탈선에 빠지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우상들 뒤에 악한 영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유혹해서 도덕적 탈선, 특히 돈 문제, 성 문제에 빠지게 하는 경우가 많죠. 바알신, 몰렉신, 자식을 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통일교, JMS, 신천지 보세요. 가족을 포기하게 만들고 재산을 포기하게 만들고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합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윤리나 도덕이라는 게 없어요. 다섯 번째, 우상은 결국 사람에게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결국 고통을 가져다 줘요. 여러분,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 끝을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잘 나가는 것 같다 끝에 보면 다 패가 망신합니다. 그죠? 우상의 목적은, 악한 영들의 목적은 결국 사람들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게 목적이고 가정을 깨뜨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섯 번째, 우상 숭배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간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3장 20절에 그런들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다. 남편. 예. 우리가 하나님보다 누군가를 더 사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다면 그건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요, 영적인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우상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린 자는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우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울 때 어떻게 우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초조할 때, 외로울 때, 답답할 때, 미래를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우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우상을 버리고 진심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삶들을 잘 돌아보시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두려워하는 게 있다면 다 끊어버리기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우상과 관련된 모든 것,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모은 모든 마스코트들 다 버려야 됩니다. 어느 한 성도님이, 지금은 집사님이 되셨어요. 우리 위에 집사님이죠. 그 성도님이 어느 날 이제 교회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살아 계신 것 같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인으로 이제 믿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도님, 이제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모든 그림들 다 버리세요. 그분은요, 예수 믿기 전에 뭐 이상한 그림들을 그렇게 많이 수집을 하셨어요. 무슨 달마도, 무슨 불자 있는 그림, 뭐 이상한 그림들, 그게 복을 가져다 주고 장수를 가지고 뭐 애분을 지켜준다 이래가지고 비싼 돈 주고 산 그림인 거예요. 제가 그걸 다 버리라 그랬어요. 근데 얼마 뒤에 가보다 다시 한번 신방 갔더니 다른 그림은 다 버렸는데 달마도 그림 하나는 안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저건 왜 안 버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거 3천만 원짜리인데요. 비싸서 못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버리긴 버리겠는데 아까워서 그냥 다른 사람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차서 아니 집사님 저게 달마도 만약에 독약이라면 3천만 원짜리 독약이라면 친구한테 줄 수 있겠냐고. 아니 저 3천만 원짜리 달마도 그림 만약에 똥이라면 설사똥이라면 3천만 원짜리 설사똥이라면 다른 사람 주겠냐고. 여러분이 아이 목사님 버리겠습니다. 친구 안 주고 버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언제 얼마 뒤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거 불태워 버렸습니다. 달마도 불태워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아까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불태우니까 속이 너무 시원해지더라는 거예요. 아 이제 내가 자유구나. 이제 내가 자유구나.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겠구나. 속이 시원해지고 편안해졌습니다. 하나도 안 아까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두려울 때도 하나님 의지해야 되고 혼란스러울 때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불안할 때도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장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해요. 당장 병이 낫고 당장 돈이 생기고 당장 문이 열리고 당장 길이 열리기를 원해요. 그 뜻대로 안 되면 불안하고 답답한 거예요. 요즘 우리 큐티 본문이 출애굽기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습니다. 그들은 노예에서 해방되려고 얼마나 부르짖었겠어요. 노예에서 해방되려고 가져는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실패했어요. 그래서 430년 동안 계속 노예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해방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몇 가지 기적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야, 이제 됐다. 이제 하나님이 저런 기적을 베푸셨으니까 우리가 해방되겠구나. 모세와 아론을 통해 해방되겠구나 기대했어요. 그런데 뜻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지요. 바로 왕이 그 기적을 보고도 놀라지 않고 안 보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내주는 거예요. 경제적인 타격 때문에, 군사적 위험 때문에 안 보내주는 거예요. 아무리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9번째 재앙까지 기적까지 베풀었지만은 이 바로왕은 꿈쩍도 안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이건 안 되는 거다. 이거 안 되는 거다. 우리가 430년 동안 노력해도 안 되던데 모세와 아론이 저런 기적 베푼다고 되겠냐? 바로가 어떤 사람인데 이건 안 되는 거다. 우리는 그냥 노예로 평생, 우리 후손들도 평생 노예로 살아가야 된다. 그들은 포기했을 거예요, 포기. 그죠? 포기했을 거예요. 예. 이와 같이 우리는요, 우리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안 되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서 믿음이 흔들리게 마련인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10번째 재앙이 발생했을 때, 바로왕이 큰 충격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다시피 빨리 떠나라 그랬어요. 그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온갖 금은 보물을 주면서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금은 보물을 주면서 빨리 가라고 쫓아냅니다. 세상에 전에는 도망가면 죽였는데 이제는 마치 쫓아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라는 겁니다. 금은 보물까지 주면서 쫓아내려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 때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니까, 조급하니까, 불안하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지금은 변화가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상을 멀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아무리 두려워도, 아무리 혼란스럽고, 아무리 답답하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셋째는요, 하나님 말씀이 원칙과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우리 삶의 모든 중요한 결정, 원칙,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남들이 하는 이야기, 똑똑한 사람, 학벌 좋은 사람, 뭐 하는 이야기, 거기에 솔깃해지고 귀를 기울입니다. 읽은 어떤 책, 혹은 내가 좋아하는 정치 지도자가 하는 이야기, 그게 결정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면 우상인 거예요. 그것이 이념이든 정치든 무슨 경제든 박사학이든 뭐든지 간에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과 다른 것은 우상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다른 것은 단호히 배격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고 최고의 권위가 되어야 됩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남들이 하는 얘기에 솔깃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대학 교수다 그러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박사다 그러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예? 평소에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암송해야 되고 그리고 필사하셔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말씀이 내 감정을 지배하고 말씀이 내 의지를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결론이 되는 삶을 살려면 평소에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그래야 우상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네 번째,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30절, 31절에 바울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변의 동지들이, 믿음의 친구들이 바울을 잘 지켜주고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네, 여러분 요즘에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들, 사업의 어려움들, 관계의 어려움들, 자녀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부모의 문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유난히 많은 고난의 때입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우리가 서로 돕지 않으면, 서로 격려하지 않으면 피할 곳이 없으니까, 도울 곳이 없으니까 우상의 길을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형제들아, 내가 고난오니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 디모데후서 2장 26절, 그러므로 그들도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 고난당하는 성도님들, 우리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서로 돌아봐야 돼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기도해주고 모르는 사람은 일깨워주고, 이 고난의 때에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해야만 우상을 의지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누가 고통당하고 있는가, 누가 지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가, 누가 지금 마음이 슬픈가, 누가 지금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가 잘 돌아보시고 권면하고 격려하기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손해볼 각오, 고난받을 각오, 박해받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다가 우상 숭배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습니까? 가정에서 집안 식구들에게 낭패를 당하기도 하고, 회사에서 고사 안 지내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걸 각오해야 돼요. 손해볼 각오를 해야 돼요. 고난받을 각오를 해야 돼요. 예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고 박해받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주님 약속하셨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랬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끝까지 하나님만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풀무불에 불덩어리 가운데 던져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지시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포기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고난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고백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여러분 살아야 되겠습니다. 가정에서 우상 숭배하지 않다가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직장에서 타협하지 않는다고 고난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가야 될 생명의 길이고 형통의 길입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 뒤에는, 우상 숭배 뒤에는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불안할 때, 두려울 때, 또 우상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통해 여러분을 유혹하고 협박할 때 그 뒤에 악한 영들을 대적하셔야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청년을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대학생이었는데 아버지가 선교사님이었어요. 아버님은 선교지에 계시고 이 아들만 이제 한국에 와서 대학을 다니는데, 이 친구가 선교사 아들이지만, 목사 아들이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는 겁니다. 어릴 때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다가 이제 대학 가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오니까 자유다 이래가지고 부모님이 옆에 없으니까 마음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서 이제 일깨우고 야단도 치고,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과 구세주로 영접을 했어요. 영접 기도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보니까 형제인데 남자인데 가슴에 보니까 목걸이가 있어요. 이상하게 그 목걸이가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제가 그 목걸이를 보는데 기분이 이상해요. 그래서 야, 그 목걸이가 벗어버려라. 이상하다. 그래서 그분이, 그 친구가 참 다행히 그리고 당장 목걸이를 벗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제가요 평소에 두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병원에 가도 안 되고 약 먹어도 안 돼가지고 그냥 두통을 늘 달고 살았습니다. 근데 두통이 언제부터 생겼는가 생각해 보니까 대만에 배낭여행 갔을 때부터 생겼다는 거예요. 배낭에. 근데 대만에 배낭여행 갔다가 어느 절에서 그 목걸이를 사서 목에 걸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목걸이를 한 때부터 두통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전에 저와 같이 기도하면서 예수님 영접하고 목걸이를 벗어버렸을 때 자기도 몰랐는데 며칠 지나고 보니까 머리에 두통이 없더라는 거예요. 두통이 사라졌네? 그 목걸이 때문에 두통이 왔구나는 걸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상 숭배 뒤에는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대적하셔야 됩니다. 예수 이름만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뿐 아니라 한 주간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돼요. 혹시 내가 예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게 있는가? 혹시 내가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있는가? 혹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는가를 잘 돌아보고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기로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정한 것을 네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이 진멸당할 것이 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꺼리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했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주변에,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일상생활 가운데 알게 모르게 숨어있는,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이 무엇인가를 돌아보시고 끊어버리기로 결단하고 단호히 내려놓기로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